목사님들 그 레위기 잘 아시죠? 레위기 개인적으로도 막 공부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항상 레위기를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한 1장 넘어서 2장 넘어가다가 덮어 다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가 개념들만 딱 정리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그리고 그 레위기의 그 제사의 어떤 그런 그 법칙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제사는 어떻게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 목사님들 우리가 레위기를 잘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때까지도요, 레위기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서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목사님들 속건제가 뭘까요? 속건제. 더 쉽게 속죄제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은요 크게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자원제 그리고 의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원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네다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다바, 코르반 네다바라고 얘기를 하고, 의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르반 호바라고 얘기를 하죠. 자원제라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져오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나오는데, 자원제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번제, 화목제, 감사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의무제라고 했잖아요. 호바라고 얘기를 하는 의무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로 들리는데,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원인에 대한 결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의무제라는 거고, 그 의무제에는 두 개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그게 속죄제, 속건제인데, 목사님들 우리가 죄라는 게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죄라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원하셨던 것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613개의 율법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다라고 해서 613개를 딱 그물을 딱 쳐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그 컨셉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걸까요? 아니면은 의도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부주의해서 짓는 걸까요? 장로님들이 지난주에도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의지적인가요? 의지적인 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율법들을 의지적으로 어기면은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의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언제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의지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5장에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다룰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부지중해라는 단어예요. 부지중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그때 재물을 가져와서 그 부지 중에 어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속건 제사예요. 그러면은 속죄제든 속건제든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법을 부지 중에 어긴 거에 대해서 가져오는 제사들인데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속죄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 가운데 부지 중에 그 명령을 어겼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죄들이 바로 그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서빙하는 그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부지 중에 그거를 어겼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식일을 어겼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가져와야 되는 죄가 바로 속죄죄예요. 그럼 속건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부지 중에 어겼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가져오는 재물을 속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오케이,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것을 도적질 안 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죄가 아니라 동시에 누구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죄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속건제에 속하는 거죠. 그래 속건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속건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하나만 질문 드리고 또 계속 한번 해보죠. 속죄제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쉽고 편할까요? 속건제가 쉽고 편할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지. 네. 왜 속죄제가 편할까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게 둘보다 하나가 쉽긴 하죠. 그죠? 맞아요. 속죄제가 쉬워요. 왜 쉽냐면은 그거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당신에게만 용서받으면 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의 재물들은 그 사람의 그 재산의 정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돈이 있다? 그런 사람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이 좀 없다? 좀 가난해. 그러면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너무 가난해. 근데 죄를 용서받고 싶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거를 극빈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극빈자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은 곡식 10분의 1 에바만 가져와. 10분의 1 에바 중에서도 한 움큼만 가져와. 한 움큼만 제단에다가 태우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목사님들 한 움큼, 저 이 옷 좀 잠깐 벗어도 되겠습니까? 두 사람만 대답해서 목사님들 한 움큼이 얼마인지 한번 떠보세요. 한 움큼 떠보세요. 한 움큼을 내가 나한테 가져오면은 그걸 제단에다가 태워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움큼 떠봐요. 한번 떠보셔요. 저희 형님들 한번 떠보셔요. 한 움큼 한번 떠보세요. 어떻게 뜨실래요?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이세요? 사모님들 한번 떠보세요. 어떻게 뜨실래요? 한 움큼. 그렇죠. 오케이. 근데 제사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태우면 내가 네 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한 움큼이 어떤 거냐면 저 따라서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10분의 1 에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10분의 1 에바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루 위에다가 손을 제사장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딱 넣어요.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려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저를 따라와요. 아니다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요. 이렇게 넣고 가운데 3개의 손가락만 잡아요. 그리고 떠내요. 그리고 여기 남은 게 요게 한 움큼이에요. 이거 보고 푸티타라 그래요. 푸티타. 이만큼이 한 움큼이에요. 이만큼. 그럼 이만큼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극빈자는 요만큼만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용서받으면 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럼 한 움큼 이게 가루 잡으면 이게 몇 그램이나 될까요? 이게 1g, 2g밖에 안 돼요. 극빈자는 이거를 드리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자 하는 바로 그 태도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속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재물에 대해서는요. 아까 속죄제에서는 야 니네들 갖고 있는 형편대로 가져와라고 이 얘기하는 게 그게 속죄제인데 속건제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속건제에서는 그러지 않고 속건제는 재물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여러분, 극빈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극빈자는 그러니까 가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극빈자가 만약에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가져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 일을 해도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일을 해야 겨우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건제가 어떤 상황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의식을 못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를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죄를 지을까요? 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지은 죄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알까요? 언제? 여기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왔어요. 응? 아니,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버뜩 생각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너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찝어서 알려줬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돼버렸네 라고 해서 그때 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그게 속죄제로 갈 건지 속건제로 갈 건지 생각을 해서 그 재물을 가져오는 거죠. 목사님들, 제가 이제부터 속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어떻게 죄를 짓는 건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기훈 목사님을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기훈 목사님한테 하루 알바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훈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이 일을 했어요. 딱딱하고 만들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님께 이제 일당 알바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봉투에다가 딱 넣어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만 원을 딱 넣어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셨어. 근데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를 가다가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노란 샤스 지광선 목사입니다. 지 목사님. 길을 가다가 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희 이상 갑니다. 지 목사님이 오늘 우리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 목사님 가셔가지고 알바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이 목사님 거기 가서 알바했다면서요? 했죠. 일 잘하시는가요? 잘하시죠. 알바비 얼마나 주셨어요? 5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요즘 알바 하고 5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 알바하면 적어도 7만 원은 줘야 돼요.
적어도 7만 원은 줘야 돼요. 오케이, 제가 그렇게 딱 들었어요. 지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만 원을 더 줘야죠. 더 준다. 아니면은 나 이미 줘버렸는데 그걸 또 씻는다. 자, 씻는다 손 들어봐요. 씻는다. 그럼 더 준다. 손 들어봐. 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총진의 우리 형님 동생들 맞습니다. 더 줘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정말이세요? 아우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내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네. 바로 이 부분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내 형제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커다란 그 부분에 같이 속해요. 왜? 형제에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니까.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는 5만 원일 줄 알고 그래서 5만 원을 줬던 건데, 아니 주면은 이 목사님한테는 2만 원 손해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5만 원을 주려고 그냥 5만 원만 딱 7만 원인 거를 알고도 5만 원을 준 게 아니고 5만 원인 줄 알고 5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이때 이 얘기를 하면 이때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재물이 속죄제에 들어가요, 속건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속건제의 그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시작을 할 때 저희가 봐요. 그래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던 알게 됐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물을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시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2만 원을 드려야 돼요. 근데 속건제의 법칙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속건제의 법칙에서 속건 제물로 다시 드릴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고 돼 있어요. 2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네? 4,000원. 그래서 1,000원짜리 넉 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어 넣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넣어. 그렇죠. 지 목사님하고는 잘 통해요. 개통하죠. 하나 더 넣어. 5장 아니면 5,000원짜리를 딱 넣고 다른 봉투에는 얼마를 넣어요? 2만 원을 넣어요. 2만 원 넣어야죠. 2만 원 딱 넣고 그래서 봉투 2개를 딱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한테 가요. 이 목사님한테 가다 보니까 옆에 딸기가 있어. 딸기. 요즘 복숭아철입니다. 복숭아가 있어. 그래서 복숭아 한 박스를 또 사가지고 들고 그리고 이 목사님 댁에 갔어요. 띵동 눌렀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 목사님이 뭐 하고 있냐면 봉투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5만 원을? 왜 쳐다보고 있을까? 자기 생각보다 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 목사님이 그런 사람의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일을 마음에 안 들게 했나? 일반적으로 7만 원이 들어있을 때 왜 2만 원이 됐지? 그래서 한참 생각 내가 오다가 어디다가 빠뜨렸나?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띵동 눌렀어요. 누구세요? 예, 이 목사님 저 장 목사입니다. 아유,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알바하고 5만 원을 드렸는데 근데 가다가 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7만 원은 줘야 된다는 게
내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 2만 원 여기 제가 마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5분의 1 더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더 받았습니다. 더 받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 아이고 됐어요 이거 안 받아요. 아이고 그리고 사왔던 복숭아도 이렇게 들면서 사모님이랑 같이 앉아서 드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부지 중에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바로 왔어요. 자, 이렇게 왔으면 이 목사님이 장재일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 괜찮네. 사람 괜찮네. 사람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네. 오케이. 그래서 속건제를 하는데 프로세스 가운데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남았어요. 근데 아까 속건 제물로는 타협이 없다고 그랬죠? 왜 타협이 없을까요? 아까 속건 제물로 뭐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양 한 마리,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아주 좋은 숫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흠 없는 숫양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염소 한 마리 같아요. 그 얼마나? 40만 원 줘야 60만 원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한 50만 원. 50만 원 잡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속죄죄를 지었으면 내 형편에 따라서 곡식가루를 가져가든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든 상관이 없는데 속건제기 때문에 재물에 타협이 없어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오케이. 근데 내 수중에 지금 5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당장 먹고 어떻게 할 만한 그 5천 원도 없는데 이거 다 줘버리는데 어떻게 하지? 50만 원을 어디서 나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2주간 죽으라고 땡볕에서 고생해서 너네 집에 가서 알바해가지고 어떻게 50만 원을 만들어서 한 2주 동안 그냥 고생해가지고 얼굴 쉐카맣게 타가지고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겨우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속건제물로 가져오라고 해줄까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가져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짓는 죄는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준다. 용서해줄게. 그러나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건 절대로 금지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아주 그 재물을 마련하는데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힘들여서 재물을 마련을 해서 가져와라. 흠없는 숫양 한 마리. 다시는 그래서 형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철저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주간 얼굴 쉐카맣게 타고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사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잘못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있는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내가 다시 우리 이 목사님을 모셔서 다시 알바를 해야 될 일이 생겼네. 자, 월요일날 또 다시 이제 알바를 해야 될 일이, 우리 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알바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그냥 이 목사님한테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내일 오셔가지고 또 알바 한번 하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냥 전화해서 와서 알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뭐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지. 누구한테 먼저 전화할 것 같아요? 지목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돼요.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어디에 있어요? 지목사님이 7만 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 목사님을 그냥 모셔다가 알바시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줬는데 또 지목사님이 8만 원 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봐야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지목사님한테 딱 전화를 드립니다. 지목사님, 제가 내일 이 목사님 또 다시 모셔서 또 하루 알바를 또 해야 됩니다. 요즘에 하루 일하면 알바 일당이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자, 지목사님 얼마 정도 줘야 돼요?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 10만 원으로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으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속으로 욕 좀 하면서 끊죠. 근데 이렇게 딱 끊었는데 그렇게만 끊고 바로 우리 이 목사님 부르면 안 돼요. 한 두어 군데 더 물어봐야 돼요. 왜? 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광훈님. 예, 이 목사님. 목사님 세 번째 물어볼 겁니다. 배홍근. 배 목사님. 그래서 배 목사님한테 두 번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배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모시다가 하루 알바 하려고 하는데 요즘 하루 일당 얼마죠? 배 목사님? 한 9만 원은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래갖고 여기는 지 목사님 10만 원, 배 목사님 9만 원 줬고,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님, 또 이 목사님,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모셔서 하루 일해야 되는데 알바비로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 몇 시간 일할 건지. 예. 담장 뜯어내고 그거 다시 받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하루 기본금이 1,5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8시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8시간. 9만 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9만 원. 그래서 지 목사님 10만 원, 강 목사님 9만 원, 이 목사님 9만 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우리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하루 일을 했어요.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제가 이 목사님께 드릴까요? 이거를 내가 넣고 싶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넣고 싶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가능기에는 95,000원. 중간 딱 잘라서 95,000원. 95,000원 넣었다가 지 목사님 만나면 그래요. 10,000원이라고 그러고 95,000원 넣고 95,000원이요. 저기 뭐야?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웃긴다? 또 다른 분들은 얼마 나오면 될까요? 그때는 그 3명 물어본 것 중에 네. 10만 원이 제일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넣어야 됩니다.
10만 원을 가야 돼. 왜? 물어봤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배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을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9만 원 넣었다가. 근데 갔다가 또 재수없게 또 지목사님 전화를 지목사님이 재수없다는 게 아니고 가다가 지목사님 만나서 얼마 넣었어요? 9만 원 넣었는데 내가 10만 원 넣으라니까 잃어버리면 또 다시 속건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죠? 10만 원 넣었어요. 9만 원에서 만 원, 만 원 더 넣는 게 훨씬 나아요. 왜? 50만 원짜리 수익만 그리고 또 그거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속건제하면 또 다 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복숭아 사이 5분의 1도 줘야 돼.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는 게 맞아요. 10만 원을 딱 넣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일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예 그냥 복숭아도 미리 준비해서 한 박스 넣고 봉투까지 다 해서 10만 원 딱 넣어서 그래서 드리면서 복숭아도 한 박스 다.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딱 이제 복숭아 한 박스 딱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봉투 딱 들고 너 수고했네. 그러고 집에 가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이게 이 목사님은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7만 원. 왜? 지난번에 7만 원 넣었으니까 7만 원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봉투 안에 얼마 들어있어요? 10만 원. 그럼 당연히 목사님께서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 장 목사님 이거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요즘 시세. 그게 얼마나 들어있죠? 3만 원 더 들어갔나요? 그거 좀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목사님 그거 맞습니다. 제가 드린 거 맞고요. 그게 정당하게 목사님이 일하시는 대가에 상응하게 드린 겁니다. 전혀 잘못 드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부탁드릴 때에도 와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요 근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잠깐만 끝내놓고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이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이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만 봐도 그 사람 괜찮네.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요.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PPT.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다른 법칙들도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속건제의 법칙만 딱 따다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럼 웬만하면 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욕 얻어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 입히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수행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을 실행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거를 그냥 가져가거나 훔쳐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마치 그냥 없는 것처럼 철판 깔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형제하고 사과하라는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주는 것과 보상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것과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비는 것과 다음에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부지중에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예물을 드리죠. 왜냐하면 아주 철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원망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여서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방법이고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반절은 맞는데 반절은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단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지 그거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디렉션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혹시 목사님들 밀양이라는 그 영화 아세요? 밀양.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그 기본적인 그런 그 관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영화예요. 여기 보면은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혼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유교를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하죠. 살해를 당해요. 외아들 아들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 때문에 거의 미치죠. 범인 잡혔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이 전도연은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교회에서 나온 그 전도대한테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나갔죠. 광적으로 빠져들어요.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어쨌든 종교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딱 찾아가죠. 면회를 신청을 했어요. 대기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바로 그 범인이 나오죠.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너무 편안해 보이고 성경책을 끼고 너무 편안해 보여요. 의아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감옥에 와서 예수를 만났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다.
전도연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내가 너를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저놈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을 해놓고도 사람들한테는 잘못했다라고 한 번도 용서를 안 들고 교회 가서는 막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았다라고 하고 다음에 나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놈들은 교회 가서 나한테 용서받아야 될 죄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고 다음에 와서 또 나한테 또 죄를 짓네.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늘 피해를 주고 세상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세상 사람들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아주 천사예요. 그게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왜곡된 시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청과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이분 별명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유치원생들과 유년주일학교와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고 얼마나 먹을 거를 잘 대해주고 얼마나 잘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청과물 시장에서는 이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차반이에요. 맨날 싸우고 조그만 것도 손에 안 보여요. 제가 또 알고 있는 저기 전라남도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별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별명이 동일해요. 불독. 불독이에요. 불독. 왜 불독인지 아세요? 이 양반한테 한 번 걸리면요 누구도 그냥 안 놔줘요. 불독. 이 불독이나 개차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가르쳐 놓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불독이고 그냥 개차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칠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의무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시각, 왜곡된 그 시각을 사실은 어디에서 고쳐야 되냐? 저 사람들의 눈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우리의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해의 폭도 넓히는 게 그래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속건제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제사법 그렇게 얘기를 하면 멀죠. 그죠? 구약에서 했었던 제사법을 뭐 신약에서 가져오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다 이루셨다. 맞는 얘기 같은데 구약의 제사라는 거는요. 제사의 어떤 그런 룰 어떻게 하면 제사를 드리는 절차 물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런 내용들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요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다가 속건제 법칙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해요. 근데 저 말씀대로라면 저 말씀에 예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예물, 네. 두 번째는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러면 첫 번째 예물과 두 번째 예물은 같은 예물인데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드리는 예물은 그러면 앞에 뒀던 그 예물이 아니 다른 예물을 드리라는 거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맨 뒤에 그 예물은 속건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예물.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를 좀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게 고르반이 아니고요. 번제, 고르반 올라, 화목제, 고르반 샬라밈, 속죄제, 고르반 하탓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제사, 제물 자체를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르반이라는 건 그럼 왜 제사는 왜 예물을 드리러 가요? 왜 예물을 드리러 갈까?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 코르반이라는 단어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요. 목사님들 코르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목사님들이 신대원 때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근이 되는 자음 3개로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도 사실은 어떤 자음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카라브라고 하는 그 레시 베트라고 하는 요 3개 자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게 뭐냐면은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가깝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제사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즉 제사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 또 성경의 개념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러 간다. 왜 드리러 가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속건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죠. 네. 앞에 예물은 속건인지 속죄인지 그거에 구체적인 게 없는데 뒤에 형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거는 속건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적 사고를 모르면 저 세 가지 예물이 다 가니까 우리 생각에는 좋은 뭐 본전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기하고 화목만 하고 나면 아.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걸 하고 나야 그 예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다가 그게 네. 생각나면 가서 사고부터 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속건제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약간 어스프레 이렇게 떨어진 거기에 목사님 아들이 서 있어요 저녁에. 왜요? 왜? 아니 이게 아니 근데 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지목사님 저기 아들 서 있으면은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재산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면은요 어떤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리고 몇 개 그 문장만 나와도 그게 어떤 재산인지 어떤 재물을 얘기하는 건지 금방 알아요. 특히 저기에 재물을 재단 앞에 두리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는 그게 속건제예요. 다른 그런 제사들에서는 저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나중에 번제도 공부하고 재밌어요 제사가. 제사법들이 되게 재밌어요. 번제도, 화목제도, 감사제도, 속제도, 속건제도 그거를 어떻게 드리는지 쭉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머릿속이 아주 맑아져요. 깔끔해지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딱 정리가 돼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딱 정리가 돼요.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네.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렇죠. 이게 생각이 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딱 떠오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내 머리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생각이 났다라는 말은 그게 죄로서 내 머리에 인식이 된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서 인식이 딱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죄가 속죄죄로 될 건지 속건죄로 될 건지 이제 구분을 해야죠. 구분을 해서 속죄죄로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속죄죄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속건죄가 된다. 그러면 속건죄를 따라서 그 형제에게도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또 용서를 빌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예물이 이제 속건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속건죄. 속건제 대상에 가는 걸 말씀하시는 맞아요. 속건죄밖에 없어요. 근데 속건죄.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가 착각 내지는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거기에다 우리가 뭐라고 붙이냐면 뭐 저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럴 수 있다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지 않냐. 그렇죠. 완성자 율법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속건제 의무를 굳이 들여다가 50만 원을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네 마음만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하는 이렇게 것이 이해가 되지 얘기하면 않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지 목사님이 완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성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율법들이 내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구약 처음에 나오는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 있잖아요. 그 원래 의미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들을 주시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가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를 데려다가 레이프를 해요.
랩이라고 강간을 해요. 근데 사정을 안 하면 간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정의.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 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오케이, 살인 안 해. 근데 내가 미워하는 놈을 데려다가 죽을 만큼 때렸어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 그러면 이게 살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나 살인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 지킨 거네? 나 간음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 지킨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주신 그 의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살인한 의도를 네 마음속에 품는 것에서부터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법을 주신 거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법을 주신 거는 데려다가 그렇게 할 생각 아예 품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그 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율법의 그 의도를 명확하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신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저절로 무임승차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율법 완성하셨으니까 나 간음해도 돼요? 아니죠. 살인해도 돼요? 아니죠. 남의 것 훔쳐도 돼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완성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고 예수를 닮은 백성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삽시다 우리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저거 안 해도 돼. 형제에게 안 해도 돼. 에이, 저건 이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그 모범대로 예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라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왜 왕일까요? 우리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개념만 적용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왕이라는 개념 안에 모범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넣어요. 네. 목사님들, 세상에서 좋은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에요? 백성들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하고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해요. 세상하고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왕을 보면서 그의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바벨론 시대가 왜 비참했던 시대인지 아세요? 바벨론 바로 그 전 시대와 바로 바벨론 그 후 시대를 보면은요, 바벨론 바로 그 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을 파보면은, 고고학적으로 파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근데 바벨론 후 시기로 가면은 우상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것만 얘기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딜레마에 빠졌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느 신에든지 멸망이 안 돼야 되고 파괴가 안 돼야 되는데, 현실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거예요.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여기에 포로로 다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신이 아닌가? 여기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이런 신들이 강력한 신인가?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제일 강한 신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왜 우리는 여기 지금 잡혀가 있지? 생각을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여기에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회개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였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당신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신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까지 다 끌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회개하게 만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뭐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을 텐데 안타깝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그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여기 겸손하다는 말이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얘기해요. 왕이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뭐를 탄다고요? 나귀를 타요. 누구 앞에서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벨론에 가서 앉았을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기 바로 그 이전에 우리 왕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 없었다. 우상 섬기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가 그거를 보고 못 배웠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는 겸손해서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시죠. 나는 마음이 그렇죠.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즉 어떤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속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온유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누구 앞에서? 그래요. 그래서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왕이라는 컨셉이 다스림과 통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안 지킬 거면 왜 예수가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왜 내가 예수의 백성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배워야 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말을 잘못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못 지킬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킬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만약에 그런 법을 주셨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면서 10년, 20년 지내는 사람 있어요.